네, 오늘 영광의 우만자 예배 말씀은 다윗과 마지막 때 6번째 시간 사사기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8장. 아비멜렉은 사사기에서 12사사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악한 지도자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사도 보니까 12명이더라고요. 네. 12사사였어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랑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악한 지도자니까 김정은이랑 연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말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이 아비멜렉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사무엘 상하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세워지기 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앉아서 각자 도생. 그래서 각자의 이제 믿음의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성령 충만한 사사들을 주님께서 탁 지역별로 일으키셔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성령의 해결사 역할을 이렇게 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거나 누군가가 당신이 왕이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29절에서 33절까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계속 이제 여룻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알과 다투는 자는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랑 연결해가지고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이니까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싸우는 자가 죽으니까. 그렇죠? 기드온은 파괴하는 용사.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래서 기드온은 강한 기도의 용사.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금 에봇을 만들면서 자기의 그것을 성전을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어떤 명성을 쭉 누리기도 하고 막 호화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세겜에 갔다가 또 세겜에서는 또 어떻게 또 창녀 비슷한 어떤 첩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뜻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첩이고 이 어떤 쪽이니까 이름이라도 좋게 지어준 것 같아. 네 아버지는 왕이야. 네 아버지는 기드온이야. 하겠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아비멜렉. 그래서 비천한 상황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근데 그 보니까 기드온이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어떤 과하게 즐겼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드온이 있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나 봐.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는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우상숭배로 쫙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실제로 봤을 때 기드온이 다스리진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막 중보기도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나름 영향력을 막 끼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막 우상숭배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놀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 그렇죠? 기도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기도원이라는 거죠.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원의 70 아들은 그냥 이 기도원이 너무 결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어.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70 자체가 이 열방 민족에 대한 숫자예요, 숫자. 70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열방의 숫자 70.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에서 70명이 돼서 이집트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는 이 세상, 이 전 열방을 말하는, 그러면서 70명으로 딱 들어간다. 예, 그래서 미츠라임은 걱정으로 둘러싸인 성이다. 이런 뜻이어서 이 온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세울 때 12명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번에는 70명을 딱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은 유대인 전도, 70명은 이방인 전도, 이렇게 나눠서 보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아들의 숫자로 시작하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열방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33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바알브릿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계속
단골 우상이죠, 단골 우상. 그래서 바알 아세라, 이 세상 명예와 돈, 탐심, 막 이것이 바알 아세라 이렇게 되는데, 이 바알, 브릿.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딱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급격하게 돈과 명예, 세상 사랑으로 막 흘러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싸우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억눌러지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돈과 명예 탐심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 브릿은 바알 베리트예요, 베리트. 베리트가 언약 맺다는 뜻이잖아요. 잘라서 언약 맺는 거.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에요. 종말의 때에는 연예계나 정치계를 쫙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와 언약을 맺는 자들이 생기고 마귀를 막 숭배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알 브릿이죠. 바알 브릿. 그냥 기본적으로 돈과 명예, 세상 탐심에 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작정하고 내가 그냥 마귀에게 그냥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예 세상을 그냥 섬기고 세상 왕을 섬기겠다. 마귀와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막 연예계에서도 막 뮤직비디오 막 666이라든지 막 사탄 염소풀이라든지 막 하면서 그냥 나는 마귀 라인이야. 그걸 드러내잖아요. 마치 믿음의 사람이 공적인 그 시상식 탁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막 예수님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믿음을 만방에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공표하는 건데 이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 사람이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손으로 하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마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실제 막 마귀를 만나가지고 언약을 맺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은 좀 고차원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바알 브릿과 연결됐다는 건 뭡니까? 나는 작정하고 거짓말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작정하고 죄를 지을 거야. 상관없어. 나는 양심도 버렸어. 나는 계속 죄 지을 거야.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마귀에게 언약을 맺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완전 잡혀버리는데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마귀가 통로를 삼아버리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김일성, 김정은이라든지 그런 뭐 독재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죄를 그냥 막 작정하고 짓다 보니까 마귀가 얘를 사용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작정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죄를 멀리하고 주님만 거룩하게 말씀, 기도,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결단해서 가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통로를 삼는 것처럼 마귀에게 그냥 나는 죄를 향해서 갖다 들이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귀에게 죄에 헌신한 자들 마귀가 통해서 마귀의 나라의 통로를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 막 숭배하는 종교도 있고. 그것이 바로 바알 브릿인데 이것이 아비멜렉의 스토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34, 35, 8장 34, 35.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기드온도 버려져 버린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싸우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흘러가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완전히 가족들을 버려버리면서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아예 차단하면서 은혜 받을 통로가 사라져버린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계승이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단절되어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망하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소선지사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도 없고 어떤 구원의 그 방식으로 출발할 그 기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온전한 의인 한 명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다가 한 방에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것이다. 그래서 그저께 꿈을 꿨는데 북한과 미국이 부딪힐 것 같은 어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제가 사모랑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를 가고 있는데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칸.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반 위에 있는 막 그릇이랑 숟가락이랑 이런 거를 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의정부 다 오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정거장 남았고 두 정거장 남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모는 좀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있고 나는 막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덩치 큰 우리 편이 한 명 나타나고 덩치 작은 악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말렸어요. 싸우지 말라고. 말리니까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뒤돌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린 거예요. 이렇게 막 시비 붙는데 막 말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작은 놈이 이렇게 해서 큰 놈을 팍 때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리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놈이 또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작은 놈을 때렸는데 KO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인가. 큰 놈은 우리 편이고 작은 놈은 악당이었는데 시비가 붙었는데 큰 놈이 결국에 한 대씩 때렸는데 큰 놈이 때리고 이겼어요. 근데 작은 놈이 네가 말려가지고 내가 맞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속으로 내가 안 말렸으면 너네가 직접 전면전으로 붙었으면은 너는 완전히 박살났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의정부에 도착하기 전에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말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면전 막 전쟁이 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말려서 한 대 때리면서 이 김정은이 이제 북한이 맞고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연결을 하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고 나서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제 그럴 조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더라고요. 뒤에서 한 대씩 팍 이렇게 때려. 이렇게. 그러니까. 네, 하여튼. 9장. 이런 상황에 이 아비멜렉이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쵸? 어둠의 이 시대에,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이 악당의 탄생 스토리가 어둠의 리더가 딱 나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리더.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엄마가 이 세겜 출신인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동네에 와가지고 그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친척들한테 막 전화하고 하면서 여룻바알의 아들, 이 기드온의 70명 아들이 그 친아들이 있다 그러죠. 그죠? 70명이 다스리는 것 같고 한 명이 다스리는 것 같고 뭐가 더 좋은지 물어봐라.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70명이 다스린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속이는 거 그냥. 70명이 다스리려고 하는데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러면서 그 한 명 중에 혈육이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냐? 나는 너희의 혈육이야. 이러면서 막 이 선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 친척들을 막 이용을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탁월한 선동가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말을 잘하는 선동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을 통해서 막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작업을 하는 거죠. 마치 정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히틀러도 막 말을 잘하고 그 밑에 또 선동가가 있었고 적그리스도도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막 그 선동가가 있잖아요. 김일성도 또 말로 막 이렇게 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다 말로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것이 영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온 마음을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이고 진리 위에서 나아가야 된다. 진리 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을 기초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하지만은 다 그 기반이 불신앙이요 거짓 진리가 아닌 것을 기반으로 말을 잘하는데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더 분별이 안 되고 죄인들은 더 그 마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안 되니까 다 그냥 온통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말 재밌고 말도 잘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해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에서 다 똑같잖아요. 정치에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땅에서 왕으로 등장하는데요. 4절에서 6절.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 바알브릿 신전이 뭡니까? 결국 다 타락해버린 바알 우상으로 마귀 숭배하는 그런 타락해버린 그 신전에서 70냥을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사가지고 자기 경쟁자 기드온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장면. 그러면서 요담을 숨어있다가 살아나고 세겜에서 왕을 등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까지 나오는데 열방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70냥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나왔잖아요. 결국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다 타락을 하고 점점 더 배도하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한 그 거룩함을 다 버려버리고 타협한 죄에게 완전히 물들어서 바알 숭배로 물들어버린 그 교회가 완전히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70냥이 그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나와서 누구한테 줍니까? 이 아비멜렉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바알 숭배 신전처럼 타락한 전 세계 교회가 그에게 밀어주는 거, 적그리스도를 밀어주는 거. 그래서 독일 2차 대전에도 독일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이 히틀러가 막 권세를 가지고 막 그렇게 쩌렁쩌렁 하면서 또 막 군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다 괜찮다고 하면서 다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태인 죽이는 저 히틀러라는 작자가 나쁜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냥 하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에 무릎 꿇은 마귀와 언약을 맺고 타협한 교회들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탁 탄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 도와주는 인물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겉모양은 양과 같다 그랬어요. 겉모양은 양과 같은데 말은 용처럼 한다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결국 이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그 타락한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지지해 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죄와 타협하고 바알 숭배에 무너져버린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겉모양은 어린 양이라는 근데 말은 말은 용이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70이라는 숫자 열방의 그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간 다음에는 그들이 점점 타락하고 그러면서 타락이 완성이 되면서 적그리스도를 지지해 준다. 그것이 이제 아비멜렉 스토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리짜이밍이 권세를 가질 때 교회들이 다 고민했잖아요. 뭐냐 좌파 막 공산주의 그냥 처음부터 좋아했을 수도 있고 고민하는 가운데 막 비상계엄 터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갈라지면서 점점 누구는 또 계속 좋다고 하고 막 초대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종말에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중심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리더를 교회들이 다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그때도 똑같잖아요.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를 그냥 정치 의례로 바꾸면서 다 타협을 하잖아요. 다 타협을 하고 그냥 잠깐 하는 거니까 이건 괜찮아.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교단이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만 몇 명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서 그들이 5절에 보니까 70냥으로 깡패를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또 무엇입니까? 전 세계예요. 70은 전 세계 말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타협하지 않는 순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아비멜렉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죽인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바위 위에서 죽인다 하거든요. 이 바위가 결국 반석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였다. 물론 뭐 바위 위에서 다 죽였는지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판석,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결국 믿음의 계보들이 70명이 다 전 세계에서 죽임당한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탁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은 타락하고 적그리스도를 밀어주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또 다 순교하고 그러면서 한 명이 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을 죽인다. 그렇죠? 히틀러도 유태인을 죽였고 신사참배도 마찬가지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죽이는데 또 우리나라도 지금 또 리짜이밍 정부가 계속 자기한테 반대하는 자들을 뭐 이단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하고 하는 것처럼 결국 온전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삼자교회 타협한 교회는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 받아주지 않는 자들은 박해를 하니까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우리도 7월 7일부터 인터넷 검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내 요담이 숨어 있었다. 이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도 누가 있어요? 숨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숨으면서 그 시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요담은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냥 완전히 심해지기 전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 통과하면서 그러다가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아예 또 숨어가지고 끝까지 돌파한다. 이렇게 그게 아니면은 타협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도 아주 극소수였고 여기도 지금 70명 중에 한 명. 70에서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세겜은 또 어떤 것이냐? 세겜은 어깨라는 뜻인데 이 근처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서 축복과 저주로 나눠주는 그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산이 어깨와 같이 이 세겜 땅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어깨라는 뜻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세겜 땅은 예전에도 했지만은 요셉이 이 땅을 차지하게 돼. 요셉은 이집트 온 열방을 구원한 인물로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장자권이 에브라임한테 오면서 이 세겜 땅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이제 말이라 그랬고 북이스라엘은 연 열방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는 유대인이고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전체, 온 열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땅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온 열방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결국 열방의 복음을 다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겜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주 예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도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겜 땅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온 열방을, 온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마지막 세겜에서 언약을 딱 하는 것처럼 이 열방의 복음이 쫙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세겜 땅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 세겜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치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의 복음이 들어가고 타락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에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9장. 한 명이 이 요담이 딱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요담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두 증인과 같이. 그래서 그리심산, 이 축복을 선포하는 이 그리심산을 가가지고 탁 선포를 하는데 이곳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인데 급경사의 산이에요. 급경사.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밑에 사람 다 들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이 위에서 서서 막 얘기를 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도망가서 탈출하기 좋은 산이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오면 도망가기 쉬운 지형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이. 여기서 선포를 하면서 비유를 쫙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했는데 갑자기 가시나무 지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다 난리친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이 역사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는 이 노아 홍수 전 시대.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 나올 때 이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잎을 딱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유대인의 때가 이제 무화과 나무 때고 그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포도나무의 때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시나무, 적그리스도의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와 같이 막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해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가 있어. 다 가시인데. 이 뻥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늘 아래로 숨어라 하면서 안 하면은 그냥 불 태워버릴 거야. 그런 깡패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뭡니까? 뜨거운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가 죽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다닌대. 그러다가 너무 뜨거우면은 이게 불이 붙어버려가지고 이 막 바람에 이렇게 하다가 옆에 나무에 불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광야에서 가시나무가 돌아다니다가 불 붙어가지고 나무를 태우고 막 백향보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그늘도 없는데 뻥치면서 막 협박을 하면서 실제로 그냥 딴 사람 불태워버리는 악당 같은 놈이 바로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 이 적그리스도다. 요담이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요담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이 재앙의 때 살아남은 요담은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돌파하는 자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면은 막 교회가 다 건세를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고 막 성도들을 공격하고 살 길이 없어서 우리가 도망다니고 숨어 다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해라?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지금 뭐
먹을 것도 없을 수 있고, 또 위협이 있고, 총칼의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요담.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천년왕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주님 아버지 품으로 간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환란의 때를 돌파하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하신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만 신뢰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돌파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명을 그냥 바치기까지 나아가자.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8에서 20절, 18에서 20 시작. 세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형제들을 죽인 자를 왕으로 삼았다. 그게 옳은 일이라면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게 옳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서로 싸우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마지막 때에 그 적 두 증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타락해버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찌른다 그랬잖아요. 니네가 지금 아비멜렉을 왜 왕으로 모시냐. 70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우리 기드온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도 너희가 그들을 왜 왕으로 삼았냐. 그를 왜 왕으로 삼냐. 그러면서 찌른다 그러지. 지금 이 요담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입구에서 쫙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이 서로 죽이는 때가 될 것이다.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비멜렉에 그 대한 이 세겜성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 실제로. 반란이 왕으로 막 삼았다가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반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공격하고 세겜성 완전 불태워버려. 세겜성을 불태워버려. 그러다가 아비멜렉은 나중에 또 이제 죽잖아요. 결국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담이 말한 대로. 근데 재밌는 거는 세겜성이 불타버린다. 세겜성이 온 열방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은 불로 온다. 베드로후서 3장. 노아의 때 홍수로 모든 열방을 멸망시키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물로 하지 않고 마지막엔 불로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불로 이 땅이 다 심판당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데 그것이 전쟁으로 될지 뭐 핵폭탄으로 될지 자연재해로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불타버리는 게 이 마지막 때 이 열방의 이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방을 대표하는 세겜성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불타버린다.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막 지하를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 이제 이렇게 되고서 옆 동네 데베스로 또 가는 거예요. 옆 동네 데베스로. 그러면서 거기서 가려고 거기서 공격하다가 아비멜렉이 죽거든요. 데베스는 세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지금의 디르사라고 보기도 한다 그래요. 디르사는 세겜 옆에 교통의 요충지라 그러는데, 그 세겜성이 전 열방 온 세계를 대표하는 이 도시라고 했을 때 그 옆에 구별되어 있다 봤을 때 이 디르사라는 이 데베스라고 하는 이 성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지 않은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겜 옆에 이 데베스는 이 온 열방이 다 타락하고 갈 때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지 않은 그 모임. 우리 모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지 않은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데베스. 50절에서 53. 데베스도 공격하러 갔는데 쫙 깔고 딱 가는데 데베스에는 뭐가 있었다? 망대가 있었다. 이 데베스는 원어로 보면 밝다라는 뜻이에요. 밝다. 그래서 제가 찬양 햇빛보다 저 밝은 거 맑고 밝은 날가 한 거예요. 밝다.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는 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웃읍시다. 밝게 웃으세요. 언제나 밝은 것이 믿음의 이제 그거예요. 미치면은 계속 웃는다 그러잖아요. 주님께 미쳐버리면 계속 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것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은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돌파하는 교회다. 세상은 종말로 흘러가더라도 언제나 우리 얼굴은 밝다. 천국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그 데베스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망대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뭘 보는 거예요? 망 보는 거예요. 뭘 보여?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망대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땅이 다 썩어버렸는데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근데 이 적그리스도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계산하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정말로 내 깨어있어서 또 이스라엘과 함께 정렬되면서 마지막 때를 계산하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하는 것이 이 망대,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 타협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밝은 그리스도의 모임이다. 그래서 거기서 여인이 맷돌을 던져버려가지고 아비멜렉이 불을 지르려고 하기 전에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는 거죠. 그 마지막 때는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결국에 그 여인. 순결을 지킨 신부가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데베스의 견고한 망대에서 여인이 되어서 맷돌을 던지는데 이 맷돌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빻는 거라죠.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 그 감람을 짜기 위해서 그 짜내면서 진액을 다 흘러보내는 그것이 바로 맷돌로 나를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런 자기 부인의 기도다. 자기 부인의 선포합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 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만 이끄십시오. 주여 가능하시다면은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 뜻이 예수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루 전날 이제 막 빨개 벗김 당하고 온갖 수치와 고통과 그 말라 죽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여 지나가야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래서 그 밤에 그 3시간의 이 기도를 돌파하시고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담대함으로 회복된 거예요.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돌파해가지고 담대함이 회복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나다 하니까 그냥 병사들이 날아가 버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셨잖아요. 그것이 맷돌의 기도.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기도.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끝까지 다 갈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누구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맷돌을 던져서 이 아비멜렉 머리가 팍 깨져버리잖아요. 이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가 머리가 깨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여기서 이 뱀이 마귀잖아요. 뱀이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 상하게 되는 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자손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의 권세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가 이 여자의 자손 발꿈치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면서 복음이 흘러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도 적그리스도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똑같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겟세만의 기도와 같이 그 강력한 여인의 기도가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어요. 53 사사기 9장. 우리가 마귀가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머리가 깨졌다는 게 권세가 깨졌는데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의 검으로 다 심판하면서 다 하면서 다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머리가 깨지고 그 다음에 칼로 죽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창세기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머리를 깨버리시고 계시록에서 말씀의 검으로 이제 마귀를 심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비멜렉도 머리가 깨지고 교회가 기도함으로 머리가 깨지고 그 다음에 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칼로 적그리스도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적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이 다 지금 전 세계가 그냥 계속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 지식과 타협하고 내 생각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룩함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계속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사참배를 점점 다 했던 것처럼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구별되고 지금은 구별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구별의 때. 계속 구별시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안의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그 배도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밝은 얼굴로 그렇죠. 밝은 얼굴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구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관계된 모든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다들 막 오염되고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를 위해서 진리 위에 서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끝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저 밝은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밝은 얼굴로 기도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합시다.